창립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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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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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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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니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풍우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새 언약으로 축복해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죄은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로운 각오로 새해 소망을 다짐하며 시작하였사오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과 형식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이 자유롭게 하시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의 생활이 편안해지고 공정과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69년 전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몸된 정릉교회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와 소외된 계층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은총의 숲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사업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회와 저희들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믿음의 등시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부목사님들을 비롯한 교역자들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쪽쯤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육문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등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1월 들어 마지막으로 맞이한 주일입니다. 설 명절을 지키고 우리가 모였는데 다들 설 명절을 은혜롭고 또 의미 있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들 또 친척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까지 잘 몰랐던 기도의 제목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우리가 있어서 언제라도 평안한 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만난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올 한 해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흔하다 싶을 만큼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마치 시베리아가 우리 남쪽으로 내려온 것처럼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게다가 가스비가 폭등을 해서 가뜩이나 힘든 우리들의 삶이 더 위태롭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때가 되면 떠오르는 그 마종기 시인의 겨울 기도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추워하며 살게 하소서.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몇 평의 방을 고마워하게 하소서. 참 진솔한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돌아갈 수 있는 몇 평의 방을 고마워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도 그렇고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특별히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가 유난히 마음에 와닿는 것은요, 추운 날씨, 어려운 이웃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이 정릉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정릉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69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정릉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시무 장로님들과 식사를 먼저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릉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여겨졌는데요. 잠시 생각하다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릉교회 교인들이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우리 곁에 있어서 참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오늘 마종기 시인의 시대로 하자면 얇은 이불을 덮고 가슴이 시린 그런 이웃들을 언제라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릉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웃들을 더 많이 더 큰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대한항공 기장 출신의 장로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 한 가지를 장로님께 여쭙습니다. 오래전에 책을 읽다가 불환귀점이라는 말을 만난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용어가 정말로 있느냐라는 것이 제가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께서 그런 말은 없는데 이 항공 용어 중에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ETP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ETP라는 말은 Equal Time Point라는 말인데요, 굳이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말로 옮기면 등 시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기도 한데요, 시간이 같은 지점이라는 뜻인데요, 이 비행기를 몰고 목적지로 가다 보면
이제 연료가 소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연료로 계산을 하면 출발했던 곳으로는 되돌아갈 수가 없는, 연료가 모자라서 말이죠. 이제는 목적지를 향해서만 나아가야 되는 어떤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기장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유사시에 이제 이 등시점을 지난 뒤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만 가야 되는, 아니면 어떤 대체 비행장의 비상 착륙을 결정해야 되는 말이죠. 그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오직 앞으로만 나가야 하는 바로 그 지점이 등시점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등시점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 앞에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나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가장 중요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내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대라고 하면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한번 등시점이라는 말 앞에서 그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간 걸어갑니다. 사실 믿음으로 걸어갔다라고 하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했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먼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먼 길을 돌아 한평생 시간을 보내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며 깨닫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40년간 광야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경험을 하는데요, 그 수많은 경험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일까요? 물론 성경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서로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빠뜨릴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았던 일입니다. 저는 성경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ETP를 지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등시점을 지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뜻을 간접적으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이르러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경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그 순간은 광야를 지나갔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어쩌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등시점이 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피곤하고 불안한 걸음을 옮기던 백성들이 걸음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만한 경험이 있다면 다시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았을까? 그 경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결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이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도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경험이 우리들의 믿음의 등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말씀을 받았던 일과 관련해서 시내산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출애굽을 한 지 3달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한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애굽에서 떠날 때가 첫째 달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에 살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살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거처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참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는 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광야로 끌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되는 위치는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품어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명이 적힌 돌판을 모세에게 전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냥 모세만 산으로 올라갔던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 일을 위해서 몇 가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먼저 그들을 성결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옷을 빨아 입게 하셨고요. 어느 누구도 산 위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성결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고요. 그 표시로 옷을 빨아 입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세탁기가 있어서 옷을 집어넣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더없이 소중한 그곳에서 옷을 빨아 입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옷을 빨아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산에 발을 들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 일에 임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의 준비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아 입어라,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키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서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 될 줄로 압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받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이 있는데요. 모세에게 홀로 산 위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과 24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올라갔고요,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도 동행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동행했습니다. 또 장로들의 대표인 장로 70명이 동행을 합니다. 정말 적지 않은 인원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모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게 아니고요,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그들은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구름이 빽빽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간 사람은 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그 산 위에서 밤낮 40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의하면 모세가 40일을 어떻게 보냈냐 하면은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보냅니다. 저는 그냥 금식했다 이렇게 단순한 것보다는 나머지를 다 잊어버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이죠,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잊어버리는, 하나님만을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홀로 서야 됩니다. 광야길을 지나는 백성들이 적지가 않았지만
또 산에 같이 올랐던 사람들도 적지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최종의 순간은 모세 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서 있지만 내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던 일과 관련해서 두어 가지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의 모세의 모습을 두고 출애굽기 34장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말씀을 지닌 사람에게서는요, 주님의 빛이 납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를 통하여 주님의 빛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잠시 주님의 빛 안에 머물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또다시 어둠 속에서 어둠처럼 사는, 그것이 아니라요, 저 세상 한복판에서 빛이 되는. 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품에 안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빛을 드러내야 할 곳은 저 세상 한복판이 됩니다. 이제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우리들입니다. 저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대한, 우리 가끔 정말 세상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을 때면 마음속으로 하는 질문이자 항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항의와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빛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막상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모세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기야 거울이 없던 시절이니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알아차렸냐 하면은요, 모세를 본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가까이 다가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물었겠죠, 왜 그러냐고. 그제서야 모세는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서서 자기를 과시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사실을 안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참 아름답고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빛을 품지 못한 자가 비친 척 자신을 드러내기 좋은 이 세상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신의 얼굴을 통해 나타났지만 그것을 과시하듯이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건으로 자신의 빛을 가리는 겸손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되 겸손함으로 나의 빛을 스스로 가리는 말이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혹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절망했던 누군가는 우리들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빛을 보고 이제까지 찾지 못했던 출구를, 비상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 빛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일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피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세가 들고 내려온 돌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한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들고 오던 돌판은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산으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잠깐 사이를 참지 못하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너무나 분노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여 돌판을 내어 던집니다. 결국 돌판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새겨주신 돌판은 그렇게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내어 던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다 이해를 하고 나도 그랬을 거야? 공감을 한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는데요, 많은 순간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의 공감에 안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적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 하나를 믿음의 등시점으로 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깨어져 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판이 깨어진 채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처음 새겨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금 출애굽기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처음 돌판을 주실 때와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 사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면은요, 처음 돌판은 돌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었고 글씨도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돌판은 조금 다릅니다. 34장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확인하셨습니까? 처음 돌판은 돌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새기기도 하나님이 새기셨는데요,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처음 돌판처럼 깎아 만들라라고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모세가 깨트렸으니까
이번에는 모세 말고 여호수아가 올라와라. 그런 게 아닙니다. 또다시 모세를 올라오게 하시는데, 다만 처음 깨뜨렸던 돌판과 같은 돌판을 내가 만들어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돌판을 깨뜨린 그 사람에게 돌판을 만들게 하십니다. 돌판을 다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앞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깨트려버린, 정말 그 말씀 붙잡았으면 그게 너의 인생의 등시점이 될 수 있었던, 그러나 내가 깨트려버렸던,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의미를 잃어버렸던 그런 일이 너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처음에 적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적어주겠다. 내가 다시 한번 너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주겠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믿음의 등시점이 되지 않겠니? 세상을 살면서 잃어버리기도 했고 깨트려버리기도 했고, 때로는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내던져버리기도 했던, 그래서 흔적은 있지만 의미를 잃어버린 수많은 말씀을 두고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마음판을 만들라고, 그러면 내가 다시 말씀을 새겨주겠다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 앞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마음판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믿음과 삶의 등시점으로 삼아서, 하나님, 저는 다시는 무의미한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무의미한 것을 향해 돌아서지 않는,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등시점을 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의 산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하며 홀로 하나님을 만나며 새로운 마음판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말씀, 내 인생의 등시점으로 삼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복음의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지 69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지금까지 정릉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앞으로도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있어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고 내일도 주님 품에 안기는 시간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주님 언제라도 부족함이 없는 줄 압니다. 그 은혜 안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모든 일들을 선한 주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옵소서. 평안의 강물이 마르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의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걸음마다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몸과 마음이 이제 아프고 약해진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친 예물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69주년 창립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창립기념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성경 통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주간 함께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21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1월 새가족 양육 수료식이 교회 소식 후에 곧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23 꿈꾸는 제자학교가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1여선교회부터 9여선교회까지 하임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그 외 선교회는 꿈꾸는 제자학교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1일 오는 수요일 오전 5시 30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온유 지역에서 특별 찬양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2월 헌신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 선교부 주관으로 모이게 됩니다. 2023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2월 11일 토요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받아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 교회 수첩을 오늘까지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교역자실, 필사대와 교회학교 사무실에 비치된 인쇄물에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장님들께서는 속회원들의 예배 출석 및 특이사항을 기록하여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 가정예배서 하늘 양식을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특별헌금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3 신입교사 교육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주제로 2월 동안 3차례 모여 진행됩니다. 교사 교육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떡볶이 데이가 오늘 청소년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오늘은 김재성 거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교회학교 떡볶이 데이에는 누구라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교육부장인 장성실 장로님 또는 청소년부 부장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1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 이곳 하임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이신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김봉순 권사님의 어머니 박성희 집사님께서 지난 25일에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정유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최혜진 권사님과 김규태 권사님, 어머니 곽춘영 권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상열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새가족 양육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고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진 장로님, 유현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된 선물을 전해 주실 때 따뜻한 박수 함께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 서 계시죠. 우리 교우들 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우리 새가족을 환영할 때 축복송을 불러드리기로 했는데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손을 들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그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성진 장로님, 유현숙 권사님 정능으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능이 마음의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능교회가 믿음의 고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복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교회 소식 두어 가지 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 주일인데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갖는 그런 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현수 원로 목사님 네 분께서도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고 인사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풍우 장로님께서 아버님 장례를 마치시고 오늘 주일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하셨고 기도하셨는데 위로의 뜻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다가 그래도 광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 여겨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정연숙 권사님을 목사님을 아시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엘가온 안식관 관장으로 오랜 시간 헌신을 하신 목사님인데 지금 그 병을 얻으셨고 지금 그 증세가 위중한 가운데 있다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현수 목사님, 우리 폐회 찬송 부를 때 제단으로 좀 올라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김현수 원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새해 좀 지났습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건강 유지해서 여러분을 또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의 손이 함께 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또 하시는 모든 생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와 같이 오면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왔으면 좋을 겠네 그랬다고.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를 벗어서 지금은 마스크를 계속 누가 누구인지도 인사를 하시는데 미처 알지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제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 모두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창립 69주년을 맞은 우리 정릉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출타 중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에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